오늘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잠시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죽음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직분을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는 달리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또한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완전한 제사장이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소와 장막에서 섬긴다고 말합니다. 즉, 옛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어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되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섬김은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거기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명하신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성막을 세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짓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구약 성소와 거기에서 이루어진 섬김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것이요 실체가 아니며 실체는 따로 있고 그 실체를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소와 옛 제사장들의 섬김의 원형은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소를 보면 금으로 싼 널판으로 세운 벽에 스랍들을 새겼고 휘장에도 그룹을 수놓았고 천정을 덮은 성소 덮개에도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날개로 언약궤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소는 하늘에서 그룹들이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베낀 모사품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우리 눈에 보이는 모형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본떠서 당신의 것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나아가셨다는 뜻이며 땅의 것으로 섬기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섬기셨다는 것은 하늘의 진정한 섬김을 본떠서 짐승과 곡식 등의 이 땅의 것으로 섬기게 하신 옛 형식의 섬김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진정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죄로 맡긴 것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저희와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지만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한 번으로 충분하며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언하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섬김을 계속하시지만 그가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완성되었기에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상의 성소가 하늘의 참 성소를 본떠맞는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하늘에 어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이 땅의 성소가 하늘의 것을 본뜬 것이라는 말에 역으로 하늘의 성소를 유추하려다가 범하는 실수입니다. 구약 성소나 제사장의 섬김은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증거한다는 말에 주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원형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건물이 하늘에도 있어서 그 건물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치수들을 알려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 즉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한 후에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섬김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되 그림자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참 실체가 된 이런 완전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 다음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는 말로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섬기신 탁월한 섬김이 그로 하여금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으며 또한 이 언약이 더 나은 이유는 더 나은 약속들에 근거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탁월함이 더 나은 약속과 이에 근거한 더 나은 언약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만큼 탁월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섬기신 그 탁월한 섬김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존재의 출발점과 기반이 되는 약속과 언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 나은 언약이란 어떤 것이며 더 나은 약속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약속에 근거한 더 나은 언약이 세워진 데에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탁월함과 완전함 외에도 옛 신에서는 언약 자체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신에서는 언약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새 언약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첫 언약의 부족함이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즉 모세를 통하여 준 옛 언약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부패하고 완악한 성품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이 그렇게 부패하고 완악한 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 언약인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부패한 자들의 불신앙과 그 불신앙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 요구대로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약점을 보완할 완전한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10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